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포괄적이고 분명한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 6.19 온전함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생명의 삶,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꼭 기록하면서 잘 정리를 해두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은 꼭 로마서를 깊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 매주 수요일 저녁 찬양과 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이런 팬데믹 상황이 와서 중단이 되었는데 이렇게 6.19 시간에 다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수요일 저녁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만 지금은 적어도 100명 이상, 어쩌면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공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과 그에 따른 의미와 적용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의롭다 하심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이외의 방법,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으로 가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특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실제적인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말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과 죽음으로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비록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 주어진 인내 가운데서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신 후에 자신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이 죄인의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선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럽고 부가치한 죄인을 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복음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더욱 확실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5장에서 11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결과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온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고통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더럽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노라.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한 주간에 두 분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또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이 모양 저 모양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라인 사역이 지속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목장과 새가족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일 온라인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